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흐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도자가 인도하는 따라 즐겁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고라는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반역자거든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지휘관만 250명입니다. 250명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의기투합하자. 좋은 뜻에서 의기투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세 몰아내자.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고라 일당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별로 본받을 것 없고 모세를 반역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너희도 한번 불러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고라 자손으로부터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역했던 그 고라자손과 지휘관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250 고라자손은 물론이고 그 250명의 반역자들 한꺼번에 싹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진노의 대상자였던 그 고라자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노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이게 탕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받았던 고라자손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부르래요. 여러분, 탕자의 노래가 기쁜 노래입니까? 왠지 우리 기타로 치면 마이너 노래거든요. 좀 우울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기쁘게. 왜? 탕자가 돌아왔지 않느냐? 탕자가 돌아왔지 않느냐? 탕자가 돌아왔으면 기쁘게 맞이해야지. 그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떠나버렸던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슬프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했던 그 고라자손의 외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랑스러움을 알지 못해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떠나봐야 한다고. 있을 때는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막상 떠나니까 그리워지는 거. 이 고라자손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궁전에 있는 성전을 너무나 사역한 나머지 너무 상사병에 걸려서 식음을 전폐하다 보니까 말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어서 내가 일요일이 언제 들어오나, 내가 하나님의 성은교회에 가고 싶은데 일요일이 언제 오나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너무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그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라자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아니, 참새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비도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참새보다 못하다, 나는 제비보다 못하다.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했으니. 참새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요, 제비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뇌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하죠?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말은 나 아직 복 못 받았다는 뜻이요.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야 밥 줘라고 하지만 배부른 사람은 밥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2024년에 행복한 사람, 주제가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2024년 행복한 사람으로 사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행복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찬송이 이게 24년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배 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히딩크가 참 재미난 말을 남겼어요. 5대0으로 이겼는데도 뭐예요? 나는 배고프대.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5대0으로 이겨놓고도 6대0으로 이기고 싶고 6대0으로 이기고 나서도 10대0으로 이기고 싶고 10대0으로 이기고 나서 100대0으로 이기고 싶은 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10대0으로 져도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네가 졌으니까 상대편이 이겼지. 네가 이기면 상대편 질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악한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 나쁜 악한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24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복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복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복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집에 사는 자예요. 또 5절입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누구냐? 가족입니다. 자녀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천국길이 활짝 열려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왜? 네 복이 다른 데로 가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이 사촌들에게 가고 사촌들이 갔던 그 복이 또 이웃집에 가고 이웃집에 갔던 그 복이 이웃 동네에 가고 이웃 동네에 있던 그 복이 온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정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나 이제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니까 나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부모들 가운데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있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그 욕심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녀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야 되니까 복 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꾸 복을 줘야 돼요. 이 복 받으세요, 이 복 받으세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 그러면 그도 성령에 따라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니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게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코 깨어서 교회를 강제로 끌고 가지만 이제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나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의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저 기도할 것뿐이에요. 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 천국을 어떤 자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가운데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그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또 뿌리네. 곡식도 나고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님 분명히 주인님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 씨앗만 자란 게 아니라 풀이 왕성하게 났습니다. 곡식이 아닌 것들, 주인님 내가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둬. 가라지를 그냥 두래. 나 같으면 가라지 같은 거 싹 뽑아서 곡식을 더 튼튼히 키우고 싶고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싹 잘라버리고 불태우고 싶은데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래.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거지, 믿는 사들만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지니까 벼농사 속에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이 피입니다. 피. 성경에 말하는 그 가라지예요. 태양도 더 많이 받고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여서 더 커지고 더 우렁찹니다. 근데 주인은 내버려 두래요. 그 피가 자라서 곡식에 피해를 주는데도 내버려 두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를 금방 하나님 저 악한 자 쓸어버리세요. 악한 자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만 살게 해주세요. 허나 하나님은 아니야.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야 돌아오지.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야. 세상에 다 의로운 사람만 산다면 돌아올 사람이 없어. 돌아올 탕자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자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내뒀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가라지가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이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거고 곡식들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곡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하는 것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냥 월급 1,000만 원씩 받고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러면 내가 요만해지잖아요. 저놈은 이만해지고 나는 요만해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가라지가 나를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가라지가 곡식될 일은 없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도 가는 거지. 그 가라지가 곡식되는 그 순간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높아졌던 그 가라지를 낮춰서 곡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24년 살아갈 때 정말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세상은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정말로 부러움 대상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 차리세요. 너 아직도 복 못 받았니? 너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것만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전에는 고라자손이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를 잡으면 소 제사를 드리고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온갖 것 불도 떼야 되고 물도 날라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장작도 패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고라자손입니다. 근데 쫓겨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 그런 일 안 지켜줘도 돼요. 안 지켜도 되니까 다만 나 성전 안에 못 들어가도 좋아요. 하지만 문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250명의 무리와 더불어서 왕창 인기를 누려봤지만 그 결과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 돌아옵니다. 나 이제 성전 문지기라 쫓아오니 나 이제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단 하루라도요. 여러분들이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자녀께 산다면 그것은 성공이야. 왜?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첫날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되는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없이 살던 사람보다도 단 하루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옵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